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어떤 날이라고요? 수정교회 생일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겠죠. 이 땅에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도 있고 또 교회를 부르신 이유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죠?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길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식물은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사람과 동물은 빛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과 창조의 시작이 빛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빛이 임하면 생명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참빛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할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빛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별로 안 놀라운 것 같은데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존귀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빛이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착하고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노에서 은혜로 옮겨진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9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할 행실, 행동,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게, 착하게, 어질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관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빛의 자녀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착하고 정직하고 어렵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인 저도 현실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고 마음이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고 관대하고 너그럽고 어렵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바울사도는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 헬라어로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시험해 보라, 테스트 해보라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저것이 도키마조, 오늘 본문에 시험해보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 볼 때에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종이라면 넘어갈 건데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담대하게 순종하고 거기를 하라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행동하기 앞서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분별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정반대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우리가 행하려면은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성도들이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느낌과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뭐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고 그런 분별력으로 살아갈 때에 빛의 자녀답게 항상 어렵고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큐티책 사라고 또 그렇게 광고도 했는데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 또 청년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앞이 잘 안 보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또 호세아서를 새롭게 큐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딱 처음에 읽었을 때에 기가 차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선지자로 불렀으면은 좀 정말 본이 되는 가정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엄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라 하고 또 자식의 이름들도 참 희한하게 지어라고 하는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나에게 음탕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하면 나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라고 항변할 겁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보면은 한마디 항변이 없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게 믿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알면서도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적어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빛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중심의 삶이 되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된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던가요? 네,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됐다. 우리 다 결단을 합니다. 그죠? 매주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만으로 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뭐하라? 받아. 마음을 고쳐 먹어서 새로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내 안에 있는 제된 본성을 이기려면 뭘 받아라?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찬양했는데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그 죄된 본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내가 제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의지와 결단이 단호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도 매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 성전에 오면 어떤 마음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하다가 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손잡고 학교 갑니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 찾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공부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직장 갈 때도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직장 가기 싫은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갑니다. 요즘 참 직장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저 인간을 내가 또 봐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 저 인간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이다, 사람적이다, 인간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옆에 안 보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를 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 내 잘 안다. 네 그것 연약한 것 내 어찌 모르겠느냐. 내가 능력 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시험해 보아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맺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서 책망하라 이 말은 지적하여서 나무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덜추어내어라, 깨닫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너희들이 옳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사람들한테 보여져서 그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자연히 그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옳은 행실을 도구 삼아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참빛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그 삶의 모습을 이용하시는 분,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보고요? 누구의 착한 일요? 나의 착한 일, 너희의 착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그 착한 일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도 너희의 선한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는데, 그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쁘게 살면은, 빛의 자녀 잡지 않게 살면 그것 또한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아간처럼 말입니다. 안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면 좋은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명예 권사님 추대를 했는데 100년이 넘는 인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것,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추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수정교회의 귀한 믿음의 본 삼고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도전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건강하게 이 자리에 노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삶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무엇이라? 빛이니라. 네, 내가 어둠이었는데, 그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된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면서 빛이 아닌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어서 그들 또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이런 은혜가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잠자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단지 어둠을 꾸짖는 자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존귀한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로 나올 때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월 2일 무슨 날이죠? 총동원 전도 축제입니다. 왜 어려운가? 내가 한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때에 성령께서 앞서 행하셔서 누구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까? 라합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되겠나?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미리 내가 판단하고 안 된다 포기해버리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하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결정을 하십니다. 나쁜 고기, 좋은 고기 주님이 다 선별을 하셔서 그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존귀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착하게 삽시다. 어렵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